7월 셋째 주 일부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처럼 입이 청청하고 감을 때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눈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하고도 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문 인자를 보면, 사람 인자를 보면 시읒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받치고 있잖아요. 인생을 볼 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청소년 때는 친구를 의지하고, 또 청년이나 중년이 되면 부부간에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노년이 되면 자식을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사실 못 됩니다. 늙어서 자식들 덕을 좀 보고 살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요즘 낭패를 많이 당하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정말 복을 받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밀착한다는 말, 밀착. 신명기서에 보면 옛날 성경인데요, 거기 보면 부종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부종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한다, 달라붙는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하면서 살아갈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막에 사는 인생 같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한순간에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행복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걸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요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예레미야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BC 600년경 기록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간곡히 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내 뜻을 전해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야김 왕이 있었는데 바벨론 나라가 계속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저 애굽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 나라부터 침략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애굽 나라와 손을 잡고 지금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절대 못됩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낭패당하고 실망한 사람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사람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산에 가면 숙명여대 다 아시죠?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이게 고종 때 고종 황제가 땅을 줘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1994년 이경숙 총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당선 그 준비위원을 했던 분이에요. 저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권사입니다. 이분이 총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좀 학교가 말이 아니에요. 땅이 숙명여대로 되어 있지만 국유지로 아직까지도 되어서 해결이 안 났고, 그래서 매년마다 땅값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고 과태료를 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땅 문제였어. 이걸 빨리 숙대 앞으로 완전히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땅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저기 관공서에 담당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좀 풀어달라고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건데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공무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막 핀잔을 받는 거예요. 너무 맥이 빠지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섬기는 교회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울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 가슴에 와닿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너무 지금 막 지쳐있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네가 언제 나에게 도움을 구했느냐? 너 혼자 뛰어다니고 너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돌이켜보니까 자기 혼자 동분서주하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움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숙대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20일을 작정 기도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땅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 학교에 있던 산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탄에 풀어지듯이 다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을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나라 대학 역사상 4번의 연임을 했다는 것, 그것도 직선 총장으로 선거에서 4번 연임 연속해서 총장이 된 것. 그 16년 동안 얼마나 학교를 발전시켰느냐. 앞으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직원들이 에이 총장님 꿈에서 깨세요,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16년 동안 1,000억 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했고, 그뿐이 아니라 학교 건물을 20동이나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정문이 너무 낡아가지고 초라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문을 교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총장을 찾아와가지고, 총장님, 학교 교문이 너무 낡았습니다. 제가 한번 교체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정문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딱 3억 정도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정문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어주세요.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일반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교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사실 누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정문을 교체하는데 대신 성경 구절을 넣어달라는데 어떡할까요? 아, 좋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지금 고생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 부류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어떤 인생이 있느냐,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첫째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불행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 가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근데 여러분, 그 오아시스 옆에 무엇이 있느냐? 나무들이 있어요. 사막에 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절대 살 수 없어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인생은 사막에 있는 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도 언젠가는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 자꾸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붙어가지고 출세해 보려고 무언가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낭패를 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서울시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1000만이 되는 거기에 책임자. 정말 서울시장 하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권력 추풍낙엽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서울시장 옆에 시장이 되면서 27명의 공무원들이 임시로 채용이 됩니다. 그분의 임기 동안 4년 동안 채용되는 거예요. 27명이 6층에 있어요. 근데 서울시장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날로 그만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 추풍낙엽. 절대로 그런 거 의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대문에서 주한 사람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백은 그런 권력자들이고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조석 변개 같아요. 아침 저녁 변한단 말이죠. 오늘 아침 생각과 저녁 생각이 달라요. 아침 마음과 저녁 마음이 달라요. 오늘 내가 알아서 도와줄게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안 된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호흡이 끊어집니다. 언젠가는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지금 의지하고 살아가실 생각 가지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딱 접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낭패 많이 보고 실망 많이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할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보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8절하고 같이요, 시편 1편 1절 말씀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저를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쪼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십시오. 사시사철 푸릅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할렐루야, 잘 자라고 때를 따라 과실을 잘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독립을 할 때 7명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워싱턴, 아담스, 제퍼슨, 메디슨, 제이, 해밀턴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위인들이 되었을까? 리처드 보리스라는 역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높은 도덕감, 둘째는 높은 인권 감각,
세 번째는 독실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들이 사람도 사랑하고 바르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겨요. 삶의 중심이 성전이고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데, 그걸로 뭐냐면 그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흩어졌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흩어져 살았는지 아시나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어.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중요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몸부림치고 간절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가족들에게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요. 그 사람들은 몇 명만 되면 자기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학교를 짓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라면 회당을 줘요. 아멘. 회당을 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모여서 예배를, 금요일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안식일 날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로 흩어졌다가 독립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대인들이 다 키를 잡고 있습니다. 키를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형통하리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약속한 대로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세계의 머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아멘. 구워주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꾸는 자가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요, 돈이 지금 세계 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다 돈을 꼬우는 거예요. 구워주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강변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뿌리를 내려야 어떤 비바람이 오고 가뭄이 와도 그 나무가 존재할 수 있고, 강변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에 보니까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으라, 세움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 제가 참 관찰을 해봤어요. 열매가 풍성한 나무, 그거 왜 그런가를 보았더니 뿌리가 깊이 땅속에 묻혀있는,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나무가 열매가 풍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전 화장품에 김광석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종로 피부 약국을 경영했어요. 혹시 아실 거예요 아마요. 옛날에 그 피부 약국을 통해서 피부약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방에서 우리도 좀 약국에서 피부약 좀 보내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멋모르고 이 약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사람에게 파는 건 괜찮은데 다른 약국으로 팔면 그게 법에 크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배를 받고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때부터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11절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얼마냐면 100억 정도 되었답니다. 그때 돈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다 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화장품 회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피부를 좀 아름답게 하려고. 오늘날 화장품 큰 회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어놓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